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시편입니다. 먼저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천상회의와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2절은 그 천상회의의 신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는가? 3, 4절을 봤더니 그 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 신들의 실패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은 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은 하나님께 심판을 구하는 시인의 기도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1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신들의 모임이라는 단어에 어떤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에 계시는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유일한 하나님만 믿는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유일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만 다른 부족과 다른 나라들에게는 각자의 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신들이 정말로 있다면 그런 신들의 모임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재판하시는 다른 신들을 통제하는 더 높은 곳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들의 모임에서 재판을 하시는 분이신데도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신다고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재판만 하시는 분이었으면 앉아만 계셔도 될 텐데 서 계신다는 뜻은 바로 다음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는 혹은 행동을 준비하신다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은 그 신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신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절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에게 한 그 판단을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악인의 낯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앞선 불공평한 판단의 실질적인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들이 인간을 향해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한 이유는 악인의 낯을, 곧 나쁜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 눈치를 보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불공평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들이 내린 불공평한 판결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신들의 죄목이 되는 셈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와 궁핍한 자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적을 그대로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다른 신들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지 않았으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 같은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랑과 공의로 재판을 하지 않은, 한마디로 2절의 말씀처럼 악인의 눈치를 보는 그런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다른 신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짚어내십니다. 그 말씀은 다른 신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하등한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등불 하나 없는 곳을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은 바로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마땅히 어두운 곳을 지날 때는 등불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신들이란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목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마치 흑암 중에 왕래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로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신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땅, 곧 그 땅에 사는 거류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의와 사랑을 베푸지 않는 어리석은 신들에게 하나님은 6절과 7절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 같이 넘어지리로다. 6절에서 하나님은 그 신들이 신적인 존재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판결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람처럼 죽을 것이며 고관의 한 사람처럼 죽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화자의 간구는 마치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함축해 놓은 듯한 구절입니다. 각 나라에 있는 다른 모든 신들을 모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서서 내리셨듯이 화자는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각 나라가 믿는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들을 판단하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것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상을 꼽자면 바알과 아세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님처럼 공의의 신도 아니고 사랑의 신도 아닙니다. 그저 부의 신입니다.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난한 자와
고아와 빈곤한 자를 공의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과 재물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지요. 그러한 삶의 지표를 틀렸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재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라들에 살아가는 방법을 잘못됐다 꾸짖으시는 근거는 바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저 신들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마치 다른 신들처럼 우리만의 나라를 세워서 나만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한 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를 위한 일들은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의가 없다,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 헤맸던,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고아를 위해, 궁핍한 자들과 곤란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말씀과 같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달아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궁핍한 자들과 곤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다른 신들이 구하는 부와 재물이나 명예나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